잠언 3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시간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17일간의 부부항해 내비게이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인 엄정희 교수는 경기여고와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했고 영국에서 유학하여 현재 가족 상담학 교수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대학 교수에 그의 남편이 이승환 홈플러스 회장입니다. 재벌가의 사모님의 대학 교수. 그분이 과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은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 진심이 묻어나고 그리고 진솔한 표현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의 이력이나 그의 삶의 환경을 보면 전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지 못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가 겪은 고난 때문입니다. 그분은 결혼한 지 5년 만에 얻은 아들을 갑자기 잃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나서 가슴앓이가 얼마나 심했던지 위암 선고를 받게 되었고요. 치료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별히 아들을 잃고 나서 희망을 가지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거기에 자기 자신의 몸마저 병들게 되면서 그런 희망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늦게 낳은 어린 딸이 엄마에게 와서 손을 모으고 내가 엄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시작이 되고요. 헌신적인 남편의 외조로 그가 새 삶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죠. 그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었고 그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서 그의 존재가 새로워졌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가 그 어려운 시기에 자기의 삶을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는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신앙을 통하여 극복해 가게 되었고요. 그가 육체적인 질병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는 누구나 맛볼 수 없는 신앙의 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책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아름다운 부부의 축복된 항해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부부로서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형편없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일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돌려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문제들은 나 자신의 한계들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 시작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런 철저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고요. 그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나면 비로소 상대방의 좋은 면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은 왕이 된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훈계입니다. 어머니에게도 왕인 아들에게도 며느리와 왕비의 존재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 한 사람이 나라와 집안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된 아들에게 현숙한 여인에 관한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속에 아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어머니의 수준 높은 의식,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하여 깊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며느리감, 그리고 아들의 부인감을 얻을 때에 이런 조건에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찾아요. 근데 오늘 이 어머니는 아들에게 권면하는데, 너는 이런 조건의 사람을 만나라, 이런 사람을 만나야 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런저런 조건의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우리는 찾으려고만 하는데 여러분, 결코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은 없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친구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좋은 친구를 만난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 이유는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좋은 사람이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중요한 거죠. 내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잘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말이 자녀들에게는 잔소리로 들리고 그 말에 상처를 받는 자녀들이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러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좋게 생각하는 것을 내가 행하게 되면 자녀는 우리의 등을 보고 배우게 되는 거죠.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공부하라고 말하기 전에 부모된 내가 적어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공부해야 하는 그 시간에 내가 앉아 책을 읽는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어머니는 아들을 향해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 여인은 값비싼 진주보다도 더 소중한데 누가 이런 여인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아요. 누가 보람된 삶을 사고 누가 귀한 소중한 삶을 살까요? 그것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자기가 자기 삶에 만족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보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면 결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에 만족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부부로 살면서 만나는 어려움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처럼 가정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생겨요. 여러분,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거예요. 신뢰가 없다면 부부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을 믿어주는 마음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는 아무리 좋은 부인을 만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만족할 수 없으니까 문제의 원인을 다 상대방에게 돌리게 되고, 그러면 아무리 현숙한 여인을 만나도 그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제가 보니까 그래요. 어리석은 부부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상처를 줘요. 사실 살면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는 서로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상처를 줘요. 그리고 그 상처를 평생 안고 살면서 그걸로 다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뢰하는 부부는 어렵기 때문에 힘이 되어주고 평생 서로에게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삶의 여유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부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도 똑같아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현실, 내가 주어진 상황, 그곳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주어진 여건에서 함께 마음을 맞춰보려고 노력하는 준비된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당연해요. 내가 준비된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그 준비된 마음으로 사람을 보게 돼요. 욕심이 아니고요. 준비된 마음으로 사람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헤롯 왕은 그가 이방인 출신이고 유대 땅을 통치하게 되면서 그는 왕으로서 로마 황제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요. 그런데 그 일은 유대인들에게는 반감을 살 만한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황제의 신전을 지어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니까요.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싫어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보수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자 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가 이방인이고 그리고 그가 행하는 일들 속에서 그에게 신뢰를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헤롯은 그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요.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잡아다가 죄 없는 그를 칼로 쳐 죽여요. 그런데 그걸 본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마저 잡아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에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미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미움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헤롯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데 그걸 보지 못해요. 그래서 헤롯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박수를 쳐줘요. 기뻐해요. 자, 내 안에 이 미움이 있으면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상대방을 향한 신뢰가 있고 그리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할 줄 아는 마음이 준비되면요, 그와 함께 사는 날들은 복된 삶이 되죠. 왜냐하면 그는 결코 관계에 해가 되는 일들을 하지 않아요. 신뢰는
더 큰 신뢰를 만들어 마치 은행 잔고가 쌓이면 어떤 일에도 걱정이 없듯이 신뢰가 든든하게 되면서 그 부부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들을 이루며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준비되는 일이 중요해요. 내가 준비된 만큼 세상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넓은 세상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이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세상의 전부예요. 그런데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잘 지내지 못하면서 내일 내 인생에 새로운 날이 펼쳐질 거다. 그것은 헛된 꿈이에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잘 지내고 그와 함께 재미난 일들을 이루며 살게 될 때 내가 사는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삶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변화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내면과 삶의 태도를 준비하여 아름다운 만남을 갖게 해달라고요. 믿어주고 신뢰함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내면과 삶의 태도를 준비하여 아름다운 만남을 갖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신뢰함으로 하나님, 내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내 삶에 준비되게 하옵소서. 준비되어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복되게 하옵소서.